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주보에 있는 말씀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시작.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느헤미야 1장 11절.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 6장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가까이 계신 분 교제하십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금년 장마가 그동안 역사 중에는 상당히 가장 긴 거로 알고 있고, 강수량도 1년 1400mm가 비가 내리는데 700mm가 넘게 내려서 1년 내려야 할 비가 이번 장마에 다 내렸다고 할 만큼 비도 많이 내렸어요. 아마 오늘부로 장마가 거의 거둔 것 같다고 그러지요. 근데 코로나는 아직도 언제일지 모르고 조심을 해야 되지요. 또 그래서 경제적인 불편도, 생활의 불편도 많이 호소들 하지요.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일을 기도하다가 어제가 8.15 광복절이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억압을 당할 때 수많은 젊은이들, 또 꽃다운 아가씨들 많이 아픔을 당하고 많이 빼앗겨주고, 그래도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고 그냥 아파하고 그냥 죽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8월 15일 날 45년도에 광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되게 했을까?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일제 치하에 그렇게 어려워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순교하면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믿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어려움도 저에게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다윗이 교만해서 질병이 막 돌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재앙의 천사에게 칼을 거두라 그러면서 모든 재앙이 멈췄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만 회복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느헤미야 2장을 말씀드렸지요.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는데 성벽을 쌓을 때 성벽 두께가 여러 고고학적 근거를 보면 한 5m, 두께가 5m, 그리고 어떤 지역은 15m까지 되었대요. 높이는 7m. 그러니까 굉장히 높고 두터운 성벽인 거예요. 아주 요새를 쌓은 거지요. 성문은 10개, 망대는 4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쭉 쌓는 성곽을 쌓은 거예요. 3장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43개 가문이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43개 가문을 4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가문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가문이, 이렇게 해서 4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지휘하에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 성벽을 단단하게 잘 쌓았는데 성벽 쌓는 과정을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 산발랏은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을 거로 알려지고요, 도비아와 게셈은 산발랏을 도와서 같은 헤드 멤버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로 알려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산발랏이 도비아 게셈과 함께 힘 모아서 느헤미야의 성벽 쌓는 일을 방해하는 작업을 하지요. 그런데 끝부분에 보니까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그러면 성이 거의 완공됐다는 걸 말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완공이 돼가냐면 빨간 글씨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벽을 쌓는데 한 사람이 한 회사에서 딱 지휘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구획을 맡겨준 거예요. 어느 가문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느 가문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맡겼어요. 그렇게 짓다 보면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 허물어진 게 없이 완벽하게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42개 구역으로 나눌 때 사람마다 여럿이니까 어떤 사람은 건성건성 할 수 있고, 이쪽과 저쪽 구역이 잘 안 맞아서 틈새가 나서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요즘처럼 교통시설이 좋아서 느헤미야가 막 돌아다니면서 지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성벽이 지어져 갈까요? 건축되어져 갈까요? 뭐가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관리 감독을 잘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 백성들 관리 감독을 가장 잘하는 곳 중에 한 가지가 북한입니다. 북한처럼 관리 감독 잘 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너무 살기가 좋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데 농사는 매 망쳐요. 매 망쳐요. 아주 무섭게 관리 감독하는데 왜 그렇게 농사가 안 돼서 해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 지원해 달라고 그러지요? 이 관리 감독 갖고 안 된다는 걸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사람들의 자발적인 시스템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남쪽은 북에 비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시스템이 잘 된 나라예요. 아주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잘 됐어요. 교통이며 경제며 세제며 뭐 이거 계속 씨름하면서 잘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완벽한가요? 항상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도 이권에 부딪히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권에 걸려버리면 그냥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이권에 걸려버리면 시스템을 교묘하게 피해서 자기 거 챙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은
관리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고 성벽을 잘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너무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을 때 내 구역 내 구역 정해졌지만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시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저쪽에서 들어오면 내가 더 해주고, 저쪽이 약하면 내가 더 해주고. 뭘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니까 이게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니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국가도 가정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가는 그 공동체는 신기하게 잘 돌아가고 신기하게 평화롭고 신기하게 안전한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일할 때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면 음식을 돈벌이 하기 위해서 생각하면 계산하다가 잘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는 손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만들 때 이거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가정에서도 가족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꼭 이런 성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가신 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거예요. 다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존귀케 하는 거예요. 조금 멀리 가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고 힘들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을 만큼 온전한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장부터는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방해 세력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막 조롱해요. 너희들이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게 성벽이냐? 너희들이 뭘 한다는 거냐? 막 비웃어요. 그렇게 비웃고 조롱해도 계속 성벽을 짓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산발랏을 중심으로 게릴라 특공대를 보내서 건축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힘들잖아요. 건축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요, 성벽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은 칼과 창을 들고 저쪽에서 보초 서고 있고, 반은 이쪽에서 성벽을 쌓고 그러면서 쌓은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안정이 되면 한쪽에 칼을 꽂아놓고 창을 꽂아놓고 이쪽에서 공사하고. 우리 예전에 예비군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총칼 들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 그런 노래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성벽을 거의 마무리돼 갔다는 게 6장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 성벽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그 좋은 왕궁 수상궁을 버리고
이 험지에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정말 도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대적을 왜 안 막아주세요? 그 어려운 거 왜 해결 안 해주세요? 내가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잘 섬기려는데 대적이 생기는 건 왜예요? 이 방해가 왜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공자는요, 인자부족이라고 그랬어요. 어질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면 적이 없대요.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시편 34편 19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성경하고 공자 얘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보여요. 공자는 모두 사랑하면 적이 없어. 성경은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많어. 이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하다가 공자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랑하는데 어떤 놈이 되들어? 다 베풀고 섬기겠다는데. 그런데요, 조금 더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의인이 고난이 많고 느헤미야처럼 선한 일에도 뭔가 주님을 섬기고 짐을 지고 앞에서 하려면은 풍랑, 바람, 고난이 밀려오는 게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근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똑같이 인정받고 싶어 해요. 대접받고 싶어 해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선창호 집사님 아들이 우승했으니까 그 장충고등학교만 우승하고 싶겠어요? 다 우승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전부 다 우승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시스템으로 룰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다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이름을 날리고 인정받고 알아주기 원하는 건 모두가 똑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인정 안 해줘도 그냥 묵묵히 잘해요.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뭘 봐서? 무시당하면 못 참거든요. 그게 거꾸로 하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괄시하고 짓밟아 보세요. 지렁이도 꿈틀거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시당하거나 괄시당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무시당하거나 괄시당하면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자기를 막 나타내고 알아주고 인정받고 의시되고 싶은 거예요. 2005년도에 10월 달에 시흥시에서 여고생 3명이 한 사람을 학교 폭력을 혹독하게 했어요. 당한 애가 너무 힘들어갖고 아파트에서 투신했어요. 그래서 뉴스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투신을 했는데 가해 3명이 여학생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큰 소리치고 더다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고등학생들 1707명이 서명을 해서 가해자 처벌해달라는 진정서까지 올렸어요. 근데도 이 여자애들이 아주 막 뻔뻔하고 당당한 거예요. 막 보통 사람들이 분노할 만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걔들이 철이 없네. 근데 걔들이 왜 그럴까요? 그 한참 막 잘할 때, 혈기가 왕성할 때는 그렇게 자기를 한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벌금 내라면 내지 뭐 가지고, 감옥 들어가지 뭐 가지고. 그리고 감옥 들어갔다 오는 걸 별 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갔다 왔어 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들이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이 볼 땐 뭐예요? 철없어. 인생이 망치는 걸 왜 저렇게 모르는 거야? 뭘 그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거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데 아세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우리 모두가 비슷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아웅다웅하고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내가 해야 되고 네가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철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철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일에서 싸우는 법은 없어요. 좋은 일 하는데 왜 싸워요? 근데 좋은 일 있는데 싸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싸우냐면, 좋은 일인데 저 사람이 하면 성질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해서 저 사람이 칭찬받으면 성질 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내 이름을 하고, 아이고 윤민영 잘한다고, 윤민영은 역시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받으면 그거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도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아요. 조금 소외시켰다면 안 가고, 목사님도 삐지는 분들이 있어요. 나 안 가, 씨. 그래요.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철없다. 교회에서도 누가 뭘 한다 그러면은 막 그거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잘하면 어때요? 또 내 이름이 나서 나를 막 높이고 칭찬받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이름을 많이 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에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박수받고 그거 즐기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 한 거 아니야. 내 일 한 거야, 내 일. 그럼 하나님이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그거 보고 좋아할 때 하나님이 철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누가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칭찬받으면 어때요? 이게 나를 높이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게 본성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꾸 네가 무시당하고 있잖아. 너 왜 그렇게 당해? 네가 뭐가 부족해서? 맞아, 씨.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하나님이 볼 때 철없는 거예요.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거 좋다는 거 알아요. 느헤미야가 하는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이렇게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되, 지금 내가 느헤미야처럼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산발랏처럼 방해하고 물어뜯고 힘든 느헤미야 편인가? 산발랏 편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어리석고 철없이 하고 있는가?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큐티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잘 분별하고 가야 그게 복이기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6장 9절을 보면요, 6장 9절을 보면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아니, 6장 1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보니까 문짝만 달지 않았고 성벽이 허물어진 틈이 없이 잘 지었으니까 거의 다 완성이 됐지요. 문만 달면 돼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쯤 되면은
그만 포기할까요? 악착같이 또 반대할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다 줬어요. 문짝 달면 돼요. 그런데요, 끝까지 물러서지 않네요. 우리 전도하잖아요. 베스트를 정하고 막 2, 3개월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마지막 교회 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언제 무너지는지 몰라요. 저도 전도 그렇게 해봤는데 금요일까지 다음 주일날 꼭 온다고 약속했거든요. 제가 토요일 주일날은 주일 준비 때문에 연락을 못했어요. 주일날 그 양반이 안 오신 거예요. 늦게라도 오갔지 문을 한나절 기다리는데도 안 와요. 그 다음 주간에 다 찾아 왜 안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아침에 뭐가 재수가 안 좋아서 오늘 운때가 안 좋은 것 같아 안 왔대. 그거 마지막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산발랏과 게셈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결정적인 문제는 지도자 느헤미야 문제다.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산발랏과 게셈이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느헤미야한테 보내요. 우리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같이 회담 좀 하자. 그런데 오노평지가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졌어요. 가는데 하루에 가기도 어려워요. 오는데도 그래요. 지금 성벽 완공 단계에서 너무 바쁜데 오라고 그러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5번이나 편지를 보냈어요. 5번이나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도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산발랏이 오노평지에 불러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군대를 숨겨놨다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산발랏이 선지자들을 뇌물을 줘갖고 거짓말로 예언하게 했어요. 느헤미야 어디 돌아다니지 마. 지금 암살 계획이 있으니까 숨어 있어.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내가 죽는 게 뭐가 무섭다고 그러면서 막 다니면서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지자가 뇌물 먹고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6장 9절이에요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어떻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 한 거예요? 마음 약하게 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손맥이 풀려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렇게 손 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약하게 하는데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성벽을 짓는 거예요. 그런 방해를 무릅쓰고 결국 성벽을 완공합니다. 6장 15절 똑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52일 만에 끝났어요. 52일 만에.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마음을 약하게 하고 손맥을 풀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지요? 코로나도 어려워요. 장마도 어려워요. 경제적인 불편함도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요, 세계에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나라가 많아요. 이게 얼마나 근거 있는지 모르는데 네팔의 선교사님 한 분이 한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통행 금지를 시켜버렸대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100명 이내인데 활동을 못하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살기 어려워서 자살한 사람이 200명대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풀어놓자니 코로나가 문제고, 묶어놓자니 경제가 문제고, 전 세계가 이거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많은 은혜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나 여기나 제일 무서운 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무서운 공격이 마음 약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네. 마음이 약해지면 손맥이 풀리는 거예요. 손맥이 풀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정신이 이상해져요. 용기도 없어져요. 삶의 의욕도 떨어져 버려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산발랏의 무리들은 가장 집중적인 공격이 느헤미야와 성벽을 건축하는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게 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워서 아유 못하겠다고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결정적인 타겟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두려워하길 원해요.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지길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기 원해요. 여러분이 마음이 슬프길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어떻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산발랏의 무리가 그들이 두려워서 손이 피곤해서 역사 중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아직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가 있어요. 왕궁에 자기 사람들이 있어요. 왕궁의 힘을 도우면 산발랏 정도는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의 비서실장까지 진출할 수 있었으면 탁월한 전략가예요. 자기 전략을 찾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52일 기도를 지난 봄부터 이런 코로나 문제로 힘들 때 하나님이 제게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회복돼야 한다. 예배와 찬송이 회복돼야 된다. 그 기도하는데 느헤미야 52일 기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 52일만이 아니에요. 수산궁에서 동생의 방문을 받았을 때
4개월 동안 왕을 만나지 못해서 4개월 동안 몸이 수척하도록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오는 길도 그 험한 길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산발랏의 무리가 그렇게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해도 이거는 한 번의 고백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고백이에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송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손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해지지 않은 손, 약해지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호스피스 예배 드리는데 환자복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밝게 찬송하면서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병동에 들어올 때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올 때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암병동에서 의학적인 판단으로 한 달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가는 거예요.